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서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그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그 게으르고 미련한 돼지로 이해를 하고 셋째 돼지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돼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변수 때문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변수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를 게으르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미래에 대한 변수가 셋째 돼지를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돼지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됐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첫째와 둘째는 미련하고 셋째는 지혜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 돼지들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좋은 등급의 한돈이 되어서 그냥 팔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누가 가장 지혜로운 돼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웃으시죠? 네. 아마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첫째 돼지이고 가장 미련한 것은 셋째 돼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돼지들에게서 그저 1등급 한돈으로 팔리는 것이 그 가장 중요했다면 첫째 돼지처럼 자신의 집을 쉽게 또 빨리 지어놓고 남은 시간을 그저 먹고 살을 찌우는 데에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반대로 이 셋째 돼지는 지금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미래를 준비한다라면서 튼튼하게 집을 짓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살이 빠지고 또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하면서 이 근육이 붙어서 오히려 등급이 낮은 한돈이 된다면 그것만큼 쓸데없고 미련한 짓은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없다면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에서 이 셋째 돼지가 지은 벽돌집은 오히려 불필요한 낭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요즘이야 이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꽤나 많이 생겼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돌려받을 수 없다면 이 경우에 따라서 이 건강보험은 지혜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안 아픈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이 보험의 조건에 맞는 질병이 나에게 생긴다면 그 건강보험을 선택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질병이 나에게 생기지 않아서 대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 따라서 보험금을 만기 때 그냥 날려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험을 들어놓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질병이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미래에 대한 변수가 그 어떤 선택을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미련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선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이 맞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이 맞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변수가 없다면 오히려 예수님 말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넓은 문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넓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 넓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끝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당장엔 지혜로워 보이나 소용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변수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미련해 보이는 좁은 문은 결국에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이 멸망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지금 당장 지혜롭게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 넓은 문은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반대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쉬운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와 이 어리석은 자가 금방 식별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딱 봤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까요? 또 반대로 도대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뭐고 반석은 뭘까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변에서 두꺼비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면, 해변에서 모래를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거나 아주 커다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제정신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누구는 해변가에 집을 짓고 누구는 바위를 찾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짓는지 모르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오해인 것이죠. 이 두 건축가는 서로 다른 곳에 같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장소에 다른 두 개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두 건축가는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예산,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각각 자신들이 평생 살 집을 짓기 위해서 함께 좋은 땅, 경치가 좋은 땅, 누가 봐도 집을 짓기에 최적의 장소를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봤을 때 집 짓기에 가장 좋은 땅, 누가 봐도 최적의 장소에 이르렀고, 그 땅에 각자 자신들이 평생을 살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두 건축가가 선택한 이 땅은 정말로 집을 짓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이 흙이 고르고 불순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흙을 뭉치면 아주 단단하게 굳는데, 역청도 아주 잘 발라지는 흙이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이 정말로 쉬운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건축가, 다시 말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똑같은 땅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동시에 자신들이 평생 살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는 이 땅에 이 흙들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흙이 정말로 다른 곳의 진흙보다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는 땅이었고, 역청도 아주 잘 발라지는 땅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땅을 더 많이 파지 않아도, 그러니까 덜 파도
충분히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땅이었고, 평소보다 재료를 많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땅을 파고 그곳에 적당히 나무를 깔고 그곳에 진흙과 역청을 채워서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는 이렇게 집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쉽게, 더 수월하게, 더 빠르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 공사를 다 마치고 있을 동안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땅만 열심히 파고 있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를 보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지구 반대편에다가 집을 지을 셈인가? 그 정도 팠으면 집 안 무너지니까 이제 땅 그만 파고 기초를 세워. 그 정도만 파고 집을 세워도 충분히 버틸 만큼 이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 자네도 알지 않는가?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만 팠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한심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 땅은 흙이 너무 좋아서 지금 당장 땅 파는 일을 그만두고 지금부터 진흙을 뭉쳐서 기초를 세우고 역청을 발라서 기초를 세워도 집을 짓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딱딱한 반석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 이 사람도 기초를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나무를 깔기 시작했고 진흙을 채우기 시작했고 역청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깊게 팠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나무들을 깔아야 했고 너무 깊게 팠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진흙과 역청을 발라야 했습니다. 최초에 생각했던 집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공사를 마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 기초 공사를 진작에 끝냈고 심지어 이 기초 공사에서 재료를 아끼고 예산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그 아낀 것으로 자신의 집의 외관을 더욱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고 내부에는 더욱 실용적이고 편의성을 갖춘 가구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웅장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집을 거의 완성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집의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외관도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기초공사에서 예산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집의 내부를 채우는 데에 그 절약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 재료들로 내부를 장식했고 값비싼 가구들로 집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너무나 오래 판 까닭에 공사 기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땅을 너무 깊게 팠기 때문에 기초공사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집을 지을 돈이 빠듯하게 된 것입니다. 집의 규모를 줄여야 했고 외관을 꾸미는 사치를 부릴 여유도 없어서 겨우 간신히 집을 완성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누가 더 집을 잘 지은 사람입니까?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건축주라면 내 돈을 들여서 집을 지으라고 만약에 누군가를 고용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에게 이 건축을 맡기시겠습니까? 또 다르게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집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빨리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충 지었다라고 가정할 이유와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서 땅을 적게 판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달랐을 뿐, 땅을 덜 팠을 뿐, 반석 위에 짓지 않았을 뿐, 절대로 무너질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재료를 빼돌린 것도 아니고 아주 튼튼한 재료들로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아주 성실하게 그 조건과 환경을 맞춰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집만 보면서 쉽게 지은 이 건축가를 보면서 게으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가의 태도를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린 이 집을 절대로 대충 지었다라고 부실공사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게으르게 또는 부실하게 집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게으르고 부실하게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그 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내 집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감히 게으르다라고 미련하게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쉽게 무너질 집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훌륭한 집을 지었느냐며 어떻게 이렇게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느냐며 감탄할 것이고 효율이 높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면서 무슨 일을 맡기든 적은 투자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누가 봐도 정말 근사하고 튼튼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건축가가 지은 두 집의 차이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도 아니고 어떤 건축 방법을 사용했느냐도 아니고 어느 집이 더 튼튼하게 지었느냐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방법으로 집을 지은 것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을 지은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집을 지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건축가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최대의 변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건축가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최대의 변수는 얼마나 빨리 지었는가,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가, 얼마나 예쁘고 화려한 집을 지었는가, 얼마나 안락한 집을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두 건축가의 최대의 변수는 바로 홍수입니다.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며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고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홍수만 없다면 누가 뭐래도 우리의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사방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물이 차기 시작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효율적이었다라고 해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자랑하던 것들은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고 지혜롭게 보이던 것들은 가장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수만 나지 않으면 됩니다. 홍수만 나지 않으면 기초가 튼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성공이었고 성장이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사랑과 섬김을 말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 목적이 결국엔 내가 나타나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군림하는 것이라면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을 말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명예이고 재력이라면 그것은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복을 위해서 성공의 수단이나 성공의 지름길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극복할 수 없지만 반드시 있을 변수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최대의 변수는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견딜 수 있는 것만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홍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홍수가 뭘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 그것은 반드시 계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일 수도 있고 또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판단은 참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참 편할 것입니다.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기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죽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일 것이고 만약 우리의 삶에 심판이 없다면 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것인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필이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홍수가 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중요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재료를 썼는가,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가 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계산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빨리 지을 것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가, 이 성공에 대한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예쁘게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돈이나 어떤 노력으로 사서 집에 붙여놓는 부적 정도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발견될 때까지 땅을 파겠다며 하나님을 계산하고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을 그저 인생의 마지막 단계 정도로만 생각할 뿐, 죽음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이 인생을 살면서는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참으로 미련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죽음이 우리 사람의 결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희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그 죽음의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그렇다면 홍수가 나도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집,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빨리 가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화려하게 살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과 같은 남들과 비교하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천히 가고 낮아지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홍수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가 막힌 처세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쉽게 가고 빨리 가고 그러면서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성공하기보다는 점점 더 인생이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속상해지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 인생의 집이 완성이나 할 수 있을까 보이는 내 인생의 집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조급하고 답답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홍수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자꾸만 높아지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고 집이 초라해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우리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더 크고 더 높아지고 더 화려하고 더 즐기고 더 누리는 인생으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대비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삶,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진짜 인생의 성공임을 깨닫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부터가 무엇으로 성공을 말하고 있는지, 부모인 우리부터가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 나는 화려하고 커다란 집을 짓고 있는데 자녀들 보고 땅 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땅을 파는 이 인생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부터가,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인생이 정답이라는 것을 부모인 우리부터가, 그들의 영적 선배인 우리부터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우리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계시다면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본